말씀드린 대로 레위기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략 레위기가 27장이니까 강설도 뭐 그런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레위기는 그리고 부르셨다. 마이크라, 마라는 말은 그리고라고 뜻이고 이크라라고 하는 말은 부르셨다 하는 말입니다. 자, 이 말로 시작되는데 이 표현은 레위기를 출애굽기와 연결해서 읽어야 할 것을 보여줍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더욱이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셨다 하는 표현은 곧바로 출애굽기 40장 마지막 부분으로 이어집니다. 그 후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여기 이제 회막이라는 말이 중요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여기 그 후라고 하는 것은 모세가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성막을 완공한 후를 가리킵니다. 모세가 성막을 완공한 그날이 정월 초 1일입니다. 40장 1절에 이스라엘이 1년 전에 곧 이스라엘 원년 정월 15일에 애굽을 떠났으니까 거의 1년이 되어가는 때입니다. 정월 보름에 출애굽한 다음에 이스라엘이 성막을 완공하던 이 시내산에 처음 온 것은 제3월 원년 3월 어느 날입니다. 일반적으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 내리신 날을 오순절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오순절을 기점으로 역사를 해가면은 최초의 유월절을 어느 정도 추산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이게 50일 딱 떨어지면은 유월절로부터 50일이면은 막 간단한데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추산을 좀 해야 됩니다. 특별히 만나 주시는 날이 제2월 15일이고 그 다음 날이 안식일 같은데, 아마 역산을 이렇게 해서 제2월 15일 그리고 그 다음 날이 안식이니까 이렇게 역산을 해가면은 최초의 유월절은 수요일이나 목요일 가능성이 큽니다. 14일은 수요일쯤 되고 15일은 출발한 그날은 아마 목요일이 될 겁니다. 그러면 정월 17일, 15일 목, 그 다음 16일 금요일, 17일이 토요일 안식이니까 이제 그로부터 해서 7 안식일을 계산을 하는 겁니다. 오순절은 유월절과 이 무교절 사이에 오는 안식일 날을 기준으로 해서 7 안식일을 계산하고 그 다음 날이 50일이 되는 거거든요. 유월절 첫날이 아니고요.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 50일 오순절이 되는데, 이 오순절은 반드시 주일이 됩니다. 만일 이스라엘이 시내산에 도착하고 제3일에 여호와께서 율법을 내리셨으면은 19장을 보면, 출애굽기 19장을 보면은 그럴 공산이 큰데, 그러면 시내산에 도착한 날은 금요일이고 3월 5일쯤 될 겁니다. 히브리 달력이 음력이고 한 달이 30일 혹은 29일이니까 정확하게 날을 말하기는 어려워도 대략 그렇게 됩니다. 3월 7일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친히 말씀을 하시고 이어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고 모세더러 혼자 시내산 정상으로 올라오라 하십니다. 이 40일 동안 시내산 정상에서 40일 동안 모세는 여호와 함께 지내면서 성막의 식령을 받게 됩니다. 그게 25장부터 31장까지입니다. 그런 다음 모세는 산에서 내려오는데, 그때 이스라엘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언약을 파기했고, 이 문제로 모세가 중보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게 32장부터 34장까지입니다. 그 후에 모세는 다시 돌판을 만들어서 내려와서 깨버렸으니까 만들어서 올라가서 40일을 또 지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성막을 만들기 시작하는 달은 대략 제6월 이후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성막을 시작하는 데는 적어도 6개월 정도가 소요되었을 거라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그 다음 해 제2년 정월 1일에 성막을 완공하고 이어서 7일 동안 제사장을 성별을 하고 정월 8일에 아론이 제사를 처음으로 자기가 드리게 됩니다. 물론 그날 오후 어느 시점에 그의 두 아들이 여호와께서 명하시지 않은 불을 드리는 바람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2월 1일에 이스라엘 군대를 개수한 다음에 2월 20일, 제2년 2월 20일에 영광 구름이 떠오르니까 이스라엘이 다시 광야길에 오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보면 레위기의 역사적 무대는 제2년 1월 한 달이 되는 거고, 장소 배경은 시내산 기슭이 될 겁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대로 성막을 지어라, 미슈칸 성막이라고 번역했는데, 오늘 읽은 말씀에는 회막에서 부르셨다, 오헬 모에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라는 의미고, 회막은 하나님이 거기서 자기 백성을 만나주시는 곳이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까 읽은 40장에도 보면 회막, 성막, 성막, 회막 이렇게 나오죠. 이 성막 식양을 내리실 때에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런 성격을 나타내는 기물을 설명하실 때는 성막이라고 하시고, 그래서 출애굽기 27장 그 중간쯤 보면은 26장, 27장에는 주로 성막이라는 말이 나오고 27장 후반부부터는 회막이라는 말이 쭉 이어져 나올 겁니다. 백성과 만나주시는 성격의 기물을 설명하실 때는 회막이라 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레위기 1장 1절에서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셨다 하는 표현은 퍽 의미 심장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범한 자기 백성을 이제 만나주시려고 그 길을 친히 정하시고 그 규례를 반포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출애굽기 40장 마지막 장면에 비춰서 보면은 그 의미가 훨씬 분명해집니다. 모세가 성막을 완공한 후에 여호와의 영광 구름이 회막에 덮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습니다. 똑같은 그 거룩한 텐트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다 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친히 지성소 구름 날개 위에 좌정하셔서 거기 임재하신다는 사실을 충만히 드러내신 겁니다. 마찬가지로 구름이 회막에 덮었다는 것은 이스라엘을 이 시내산으로 인도하던 그 영광 구름이 지성소로부터 솟아 올라서 덮었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모세가 이 회막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성막을 만들어 거기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실 뿐만 아니라 성신 사역을 가리키는 영광 구름이 회막을 덮었습니다마는 정작 백성의 대표인 모세는 거기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성막도 회막으로서 일종의 중보직임을 나타내고,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모세와 아론 제사장도 중보자로 사용을 받았습니다마는 그러나 아직은 아무도 이 회막에 들어가 하나님을 배울 수가 없었습니다. 자, 이것이 회막 혹은 성막과 관련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인생이 스스로는 감히 그 앞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인생이 아무 죄 없는 그때라도 함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마치 에스더가 아수에로 황제의 허락 없이는 그 앞에 배할할 수 없었던 것과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왕의 신복과 왕의 각도 백성이 다 알거니와 물은 남녀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호를 내어 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이 이야기 잘 아시죠? 한낱 인간 왕이라도 자기 백성, 심지어 왕후에게 대해서도 이런 권세를 갖고 있거든. 지존 무상하시며 영원히 거하시며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일개 피조물인 우리 인생에게 피할 수 없는 그보다도 훨씬 더 큰 권세를 가지시는 겁니다. 더욱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은 죄에 범한 피조물이므로 죄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친히 마련하시는 그 사지하심과 의롭다 하심이 없이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영원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 가까이에 이를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성막이나 아론 제사장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는 하지만은 모세라도 영원한 중보자 없이는 하나님 가까이에 이를 수가 없었던 겁니다. 레위기 1장 처음에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신 사실은 친히 마련하실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가까이 나아갈 그 길을 친히 보여주려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으면은 아무도 그 앞에 나아갈 수 없다 하는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슬하에 이룰 수가 있다 하는 이 오면한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려고 이미 성막도 지으시고 제사장을 성별하셨는데, 이제 이 제사장이 성막에 계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규례를 친히 세워서 일러주시려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생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낱말은 예물 드리려거든 드릴지니라 입니다. 이 제사가 뭔가를 가장 핵심적으로 담은 표현들인데, 이 정확한 의미, 이 낱말들의 정확한 의미를 아는 것이 제사의 본의, 예배의 본의를 깨닫는 데 꼭 필요합니다. 여기 예물이나 드린다는 말은 같은 어글에서 만든 말입니다. 예물은 코르반이라고 하는 말이고, 드릴진이라는 말은 이크리브라는 말입니다. 여기 이제 코르반에서 그 자원만 따면은 키역, 리얼, 비업이 됩니다. 코르반. 그리고 이크리브에서 어간 중에 어간만 딱 빼면은 역시 카라브가 됩니다. 키역, 리얼, 비업이 됩니다. 히브리 말은 자원만 쓰거든요. 이 어근은 가깝다 하는 뜻입니다. 예물은 가까이 가지고 가는 물건이고, 드리는 것은 가까이 가져가는 행위입니다. 여호와께 예물을 드린다는 것은 예컨대 이 언약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점점 하나님 가까이 다가가는 것입니다. 신약에도 예배를 이런 의미로 표시하였습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 취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히브리서에서 대제사장 규례를 지금 언급하고 있는데, 여기 하나님께 속한 일에 이렇게 했는데요. 이걸 좀 표현을 살려서 번역하면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프로스톤 테온, 이 폰트가 틀려서 깨졌는데, 여기 프로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프로스라는 말은 어디로 향한다 하는 말입니다. toward, 영어로 하면 toward 되는 겁니다. 영원한 가운데 말씀은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을 향하여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2절. 말씀 하나님께서 성부와 함께 계시는데, 우리는 우리말에는 함께라고 있는데 영어 원문을 보면 성부를 향하여 계셨다. en pros ton theo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처럼 인생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물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선물이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들어 하나님 가까이 나올 수 있도록 정해놓으신 중보직임을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가 내게 뵈러 올 때에 빈손으로 오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은 선물을 좀 지참을 해서 그렇게 가야 되는가 보다, 그런 의미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은 하나님이 친히 내신 그 중보직임을 꼭 의지하고 나오라 하는 말씀입니다. 자, 이런 점에서 이교의 제사와 구약의 제사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이교의 제사는 신의 노여움을 풀거나 혹은 신의 환심을 사려고 선물을, 어떤 의미에서는 뇌물을 갖다 바치는 겁니다. 이 선물을 통해서 인간이 신의 결정에 영향을 줘서 결국은 자기 행복을 얻으려 하는 것이죠. 그러나 구약의 제사는 하나님의 언약 관계를 재현하고 구현하는 거룩한 규례입니다. 이 재현한다는 말, 구현한다는 말을 꼭 기억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 규례를 세우셔서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우리 인생이 하나님 가까이 나올 수 있도록 만드시는 규례입니다. 하나님 가까이 와서 거룩한 사귐을 맛볼 수 있도록 하시는 규례인 겁니다. 바로 그 이유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다음에 이 시내산 정상에서 모세에게 성막 식양을 내려주셨습니다. 하늘을 열어서 하늘에 있는 그 성전을 보도록 하신 겁니다. 성막은 하늘에 하나님께서 진토 위에 있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만나 주시기 위해서 친히 식양을 주셔서 하늘을 열어서 하늘에 있는 그 성전을 보게 하셔서 그 하늘의 식양, 성전의 식양을 따라 만들게 하신 거룩한 천막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만나 주시기 위해서 성막만 아니라 제사장 규례 또한 제사
규례를 세우신 겁니다. 성막, 제사장, 제사는 은혜 언약의 규례들입니다. 은혜 언약은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려 하셔서 거룩한 사귐을 허락하고 또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에 써주신다는 약속인데, 이스라엘이 이 거룩한 약속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친히 이 규례들을 세우신 겁니다. 물론 이 규례들은 참 성막, 영원한 제사장, 온전한 제물이신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림자들입니다. 옛 언약 백성이 이 은혜 언약의 약속을 얻고자 한다면 오직 오실 메시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성막에 와서 제사장들을 통하여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성전에서 이 제사장의 제사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만나 주시고, 그래서 내가 너희를 만났다 하고서 거룩한 영광을 그들에게 나타내 주십니다. 이 거룩한 영광, 거룩한 사랑의 영광을 힘입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 언약 백성답게 역사 위에서 그 거룩한 전진을 나타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온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행하면서 온 세상에 대하여 복의 기관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자, 바로 이런 내용이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언약을 체결하실 때에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언약의 전문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19장 4절부터 6절 같이 읽어주시다.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넘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여 너희가 네 말을 잘 듣고 말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여호와께서 제3일에 이 말씀을 하시고 제3일에 이스라엘을 가까이 불러서 그들에게 10마디 언약의 10마디 말씀 10계명을 반포하시고 이어서 거룩한 피로서 언약을 체결하려 하시는데, 그에 앞서서 이 언약을 체결하는 그 본의가 뭔가 전문으로 밝혀졌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신 근거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하십니다. 이런 이 언약이 은혜의 언약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이어서 홍해에서 애굽의 군대를 수장시킴으로 이스라엘을 종되었던 집 애굽에서 구출해내셨습니다. 이 사건에서 성경은 처음으로 구속이라 하는 이 중요한 표현을 성경에서 맨 처음 여기서 사용을 합니다. 출애굽기 6장 같이 읽어보죠. 제가 짝수를 여러분 홀수를 읽으시고 마지막을 함께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로라. 가나안 땅 곧 그들의 우가는 땅을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에서 너희를 빼어내며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하셨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에게 종살이하는 데에서 구출하시는 것이 그것은 이거 구속하시는 일이고, 그러니까 정치적인 해방 정도가 아니죠. 사실은 이 애굽 사람 우상 섬기는 집인데 거기서 건져주신 거예요. 자, 그렇게 하시는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신 언약을 이루시기 위함이며, 오늘 우리 로마서에서 이 점을 좀 공부할 겁니다. 언약하신 대로 그들의 자손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려 하심이고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 기업을 얻게 하려 하심입니다. 이게 이제 전문의 이 내용들이 아주 다 명기가 되어 있는데요. 시내산 언약은 타락 이후의 모든 언약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수립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여호와께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독수리 날개로 업는다 하는 표현은 영광 구름으로 그들을 광야길로 인도해 주신 사실을 가리킬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장조로 삼으신 것을 암시하는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신명기 같은 말씀 참고해 보면 그렇습니다. 32장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와 영광 구름으로 친히 그들과 함께 해주셔서 그들을 길이 참으시고 길에서 훈련하셔서 마침내 언약을 맺는 장소 하나님이 특별히 임재하시는 시내산으로 인도해 오셨습니다.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도 함께 하셨고 그 길에서도 함께 하셨고 함께 그 길로 오신 거예요. 그런데 내게로 인도하신다고 그랬거든요. 이 시내산은 하나님이 특별히 임재하시는 곳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을 거역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보고서 게다가 홍해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마는 그들은 곧 광야 길이 힘들어서 원망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을 길이 참으시고 또한 그들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허락하시고 그 옷과 신발이 혀지지 않게 하셔서 마침내 시내산으로 그들을 이끌어 오셨습니다. 이 시내산은 물리적으로야 여느 산과 별반 다를 것이 없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여호와께서 특별히 임재하셔서 거룩한 산이 되었습니다. 시편 68편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켜서 시내산의 그분이라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말 번역은 조금 다른데요. 이렇게 번역하는 게 좋습니다. 시내산의 그분이시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이스라엘에게 보내시면서 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길 일을 예언하시고 그게 모세를 보내시는 증거라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이 산에서 과연 하나님께서는 제3일에 친히 나타나셔서 친히 음성으로 언약의 율법을 내려주실 거고 또 언약을 체결해 주실 겁니다. 그러므로 성막의 구조는 시내산의 성격과 일치합니다. 성막의 지정소는 모세만 올라갔던 시내산 정상과 일치하고 성막의 바깥들은 경계선을 가로질러서 제단을 쌓아놓았던 시내산 자락과 일치하고 아론과 젖상들이 나갔던 그 산의 중간은 성막의 성소와 일치합니다. 번제단 뿔이나 향단의 뿔이 모두 이 시내산의 모형입니다. 이 성막 그 자료집 댁에도 있었으니까는 한번 보시면 거기도 그려져 있을 겁니다. 이 성막들이죠. 그리고 왼편에 있는 것은 그 성소죠. 그리고 성소는 지성소와 성소로 나눠지고 그 다음에 그 앞에 물두멍이 있고 그 다음에 성막 들어오는 입구에 번제단이 있습니다. 이걸 반틈으로 딱 나누면은 정확하게 정사각형이 나오는데 그 정사각형의 대각선을 치르면은 그 중심에 아마 왼쪽에서는 언약궤를 이 중심에 놓았을 거고 번제단은 오른편의 정사각형 맨 중앙에 왔을 겁니다. 이 뭘 이야기하냐면 산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산을 평면으로 해놨습니다만은 이걸 이 역으로 세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번제단에서 일어나는 일하고 언약궤에서 일어나는 일하고 사실은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향단에서 일어나는 일 하고 번제단에서 일어나는 거, 그 다음에 언약궤에서 일어나는 일이 성격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가 뭐냐면은 시내산을 보여주는 겁니다. 시내산의 그 성격을 이렇게 성막 형태로 구현을 해놓은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읽어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시내산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은 애굽에서 건져내 주시는 일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허락하신 구속의 은혜를 잘 보여줍니다. 은혜 언약은 오직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시는 구속 위에서 체결되는 겁니다.
사람이 이 언약에 주도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도하셔서 이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그래서 은혜의 언약입니다. 언약 자체도 하나님이 신이 낮아지는 것입니다만은 행위 언약도 그렇죠. 그러나 은혜 언약에서는 그 성격을 충만하게 나타내는 겁니다. 둘째로 언약의 전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 맺으신 본의가 무엇인가를 잘 보여줍니다. 그거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삼아 주시는 겁니다. 이 사실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하는 말씀에 비춰 살필 때 그 내용이 더 생생해집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대주제로서 온 세상을 소유하시는 분입니다만은 그러나 이스라엘만은 특별한 소유로 삼아 주십니다. 이스라엘은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그 어떤 나라도 누리지 못하는 그런 특별한 관계를 하나님과 맺고 살았던 겁니다. 지금 로마서 19장부터 11장에서 바울 사도가 마음에 한켠에 두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내 장자라고 부르신 것도 같은 의미입니다. 여기 내 소유라고 하는 말, 스굴라라고 하는 말인데 아주 독특한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이건 왕이 통치 이념을 달성하는 데 꼭 필요한 그런 사업을 구성하고 그 사업을 이루려고 할 때 거기 쓰려고 따로 떼놓은 재물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보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보물이라는 성격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명을 수행하는 데 쓰는 재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 목적을 달성하려고 이스라엘을 택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게 된 것이겠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에 잘 쓰임받기 위해서는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늘 뵙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 신자들이 이 소명과 사명을 이루려면은 그 길이 하나예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 늘 서는 거예요. 하나님을 늘 뵙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내가 누군가, 내가 무엇 때문에 살고 있는가, 무엇을 향해서 가야 되는가 이걸 알게 되거든요.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와서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면은 허리몽동해지는 거예요. 사람은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부패한 본성이 우리가 허리몽동하게 만드는 거예요. 미련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틀림없이 아니다고 하는데도 아닌 줄 알면서도 그냥 힘이 없으면 그냥 하고 마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명을 행하려면은 하나님을 늘 뵙고 살아야 하고 하나님을 늘 가까이 모시고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겁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 표현을 오해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언약을 이행하면 그것이 조건이 되어서 그것이 근거가 되어서 비로소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된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언약은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맺어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만 언약에 들어가는 겁니다. 사람이 뭘 행해서 그것이 공로나 자격이 되어서 하나님 언약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여기 있는 것이죠. 이 표현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특별한 소유로 삼으신 그 본의가 드러나게 될 것이다 하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은 그러면 특별한 소유로 삼으신 그 고귀하신 뜻이 없어지는 겁니다. 형식은 하나님 소유인데 실제는 세상과 다를 바 없다는 겁니다. 셋째로 언약의 전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특별한 소유로 삼으신 목적이 뭔가, 이스라엘이 언약에 들어가게 된 그래서 행해야 할 사명이 뭔가를 보여줍니다. 그 사명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 되는 겁니다. 여기 중요한 건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는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나라이고 거룩한 백성은 여호와 앞에서 거룩한 백성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이에요. 그 목표와 기준이 여호와와 그분의 거룩한 뜻입니다. 우리는 레위기에서 이 언약의 전문에 담긴 언약의 여러 내용들을 배울 겁니다. 첫째로 레위기는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라는 이 두 사명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를 보여주는 거룩한 계시이고 그 사명을 이루게 하는 규례들입니다. 레위기는 따라서 이 사명의 두 내용으로 양분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 1장부터 16장은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이루는 제도와 규례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고 뒤에 부분 17장부터 27장은 거룩한 백성의 사명을 이루는 제도와 규례들로 되어 있다. 이렇게 개략해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이루는 그 근간되는 제도는 제사장 제도,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제사 제도입니다. 이것이 레위기 1장부터 10장까지입니다. 거룩한 나라의 사명을 이루는 그 근간되는 제도는
안식년과 희년입니다. 25장, 23장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걸 뭐 꼭 칼로 무를 자르듯이 두부를 자르듯이 그렇게 꼭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시지 마시고 대략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제사제도와 제사장제도는 성막제도의 핵심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25장과 붙여서 읽어야 합니다. 레위기 1장부터 10장은 모세의 경륜은 이 성막제도와 희년제도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모세의 모든 율법 612개조는 이 제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법조문의 정신을 알고자 한다면 시내산 언약의 내용과 이 두 근간되는 제도가 뭔가 어떤 것인가를 늘 참조해야 합니다. 레위기는 또한 이 근간되는 제도의 정신, 언약의 본질을 구현하는 실행 법전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정결법전, 성결법전인데 11장부터 16장까지가 정결법전이고 그 다음에 17장부터 23장 혹은 24장까지가 성결법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결법전은 이스라엘이 부정한 상태, 언약 바깥에 있는 상태에서 언약 안으로 회복되는 것과 관련된 시행법전입니다. 물론 인생이 이 죄는 부정한 상태로 떨어지게 하는 겁니다. 이 부정한 상태는 앞으로 배우겠습니다만은 언약 바깥에 있는 상태. 그러니까는 여기가 이제 한의 진이고 이스라엘 진이 사방에 있고 진 바깥이 이 부정한 영역이죠. 그 영역에서 이 진 안으로 들어오는 이것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는 규례들이 이 정결 법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는 상태,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를 상징합니다. 특별히 성막 제도와 관련해서 이 부정의 상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는 상태, 즉 성막 제사에 참여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부정한데 성막에 나갔다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따라서 언약 안으로 회복된다 하는 것은 언약 백성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을 지킬 수 있는 조건을 회복한다 하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답게 살기 위해서 반드시 유지해야 할 상태가 됩니다. 자, 이 법전 끝에 나오는 유명한 절기가 대속죄일입니다. 이날에 이스라엘은 1년 내내 범한 죄와 그로 말미암은 부정 상태에서 이날에 회복됩니다. 자, 이렇게 선막 제도와 실행 법전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왔으면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설하에서 거룩한 백성과 자녀로 살아야 합니다. 이 거룩한 백성의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주신 근간되는 제도가 희년 제도입니다. 안식년 제도, 희년 제도는 이스라엘의 국가적 삶을 전체적으로 규율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 위에서 거룩한 백성의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결법전을 내려주셨습니다. 이 성결법전은 이스라엘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답게 하나님 뜻, 율법의 정신을 구현하는 그런 사회로 서나가는데 꼭 필요한 시행법이 됩니다. 이 법전 끝에 정결법전과 비슷하게 이스라엘의 절기에 관한 규례가 23장에 나옵니다. 이 절기들은 이스라엘의 종교적, 국가적 삶을 질서 잡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삶은 유월절, 정월 보름으로부터 시작해서 장막절 7일 보름에 도달하고 그럼 7째 달이 되죠. 다시 이 장막절로부터 해서 다시 7째 날 2월절로 이어집니다. 절기는 이스라엘 국가의 삶을 1년 단위로 제시합니다. 그처럼 안식년은 7년 단위로, 희년은 7번의 안식년의 단위로 제시합니다. 희년은 이스라엘 백성이 평생 한 번 혹은 2번 경험하는 절기입니다. 그 다음은 뭐겠습니까? 영원한 나라일 겁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의 근간되는 제도와 실행 법전들 그리고 절기들이 나오고 이어서 레위기 26장에서는 언약의 저주와 약속과 저주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내산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이룰 제도와 규례를 내리셨는데 이 제도와 규례를 통해서 언약을 순종을 하면은 약속하신 복을 주실 거고 위반하면 저주를 받게 될 겁니다. 이 언약의 위반과 저주는 특별히 희년 제도와 밀접히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7장은 헌상의 주제를 다룹니다. 언약의 정점은 우리 편에서는 헌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속의 일을 다 행하시고 모든 제도와 규례를 주시며 그 모든 제도와 규례를 이룰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주시니
우리 할 일은 헌상이에요. 우리를 다 드려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에서 바라시는 것이 이겁니다. 우리 전부를 하나님 손에 맡기고 그 손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라.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나아가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27장은 레위기의 부록이 아니고 이 전체의 결론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레위기를 본격적으로 이렇게 공부를 하려는데 그 목적은 명백합니다. 레위기가 다른 모든 구약 성경과 마찬가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교훈하기 때문입니다. 성신의 조명을 받아서 레위기를 배우면 거기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에게 비칠 겁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그 주의 영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에게 비치면은 그 영광이 우리를 점점 그리스도를 닮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언약의 목적입니다. 이스라엘과 언약을 하신 목적도 동일합니다. 특별히 이 그리스도의 영광은 신약의 예배에서 찬란히 드러납니다. 우리 예배는 이 성막 예배의 실현입니다. 우리가 성신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것은 그림자와 예표인 성막에서 이스라엘이 예배하던 그 목표에 해당됩니다. 우리가 성신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일은 그리스도가 참 성전 영원한 제사장 온전한 제물로 하나님께 나아갈 새롭고 산 길을 여셨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 안에서 성전으로 세워져 가고 있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제사장들이기 때문입니다. 요컨대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는 것은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의 사명을 이루는 것입니다. 레위기의 복된 진리가 레위기에 감춰져 있는 겁니다. 같이 기도하시죠. 거룩하신 하나님, 한 분 하나님과 인생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로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을 세우셔서 누구든지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사죄의 은혜를 얻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성신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다 이루며 살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그리스도 하는 일에 힘쓸 것이며 그리스도를 깨달았으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교회답게 더욱 서서 나아가야겠사옵나이다.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셔서 지혜로우셔서 메시아를 보내시기 아주 오래전에도 성막교회와 신현제도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가까이하여 거룩한 백성답게 서나갈 길을 마련해 주셨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그 규례와 제도의 본의가 다 드러나도록 하셨사오니 저희가 이 레위기에서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에 관해서 더 깨닫는 것이 있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시대의 주님의 교회답게 더욱 정순하게 서나가게 해주시고 이 시대에 저에게 주신 바 그 거룩한 사명을 온전히 이룰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